이제 우리 이신층이 의롭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3장에서는 지난 그 단락에서는 그 율법과 의와 할례에 대해서 할례로 의롭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었거든요. 2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원리, 3장에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제가 가림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는, 허물이 가려지고 제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구원 받는 복, 그 복을 능가할 복이 없죠. 복 중에 복은 구원 받는 복, 영생을 누리는 복,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이게 최상지고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이야기했어요. 그 의와 할례에 대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는 원약과 그 의에 대해서. 그 의를 의롭다 칭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참 앞서서 율법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오시고 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던 거거든요. 오늘 제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아멘. 그 후사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역사는 창세기 그 17장 4절부터 8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 창세기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를 인정하게 하리라. 이제는 몇 가지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주신 것인데 뭘로 주셨어요? 자, 그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여기 열국의 이름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통치하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쫓아가는 모든 자, 이방인들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상속이 나와요. 상속자. 상속자는 뭐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 그러니까 후사라고 그러죠. 후사. 물려받을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아기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오늘 언약이 6번 나오거든요. 언약, 약속.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말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기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7절하고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볼까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언약을 새 삼신절에 생기는 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회개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에 하나님이나 정의나 자리나 암단자를 다 하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헛것이다 그 이야기는 없어지는 것, 그 내용이 없는 것, 그것이 헛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너희 율법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율법을 받았는데 약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법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뿐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자들은 그의 후사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복을 함께 물려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후예잖아요.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16절까지가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이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뭘까?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땅과 그 다음에 자손과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천하만민을 다스리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율법은 뭔가? 율법은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613가지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한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율법이다. 이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약속은 파기되었다. 약속이 없어진 것이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약속이 필요 없다. 그런데 뭘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하고 있어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일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공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진노를 일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진노하시죠. 우리 죄를 보고. 그리고 법이 없으면 범죄자도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나라에는 나라 법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럼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 그 법에 근거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 별별 그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묻지마 사건, 길이 지나가다가. 그런데 법이 없었다면 그게 뭐죠? 죄가 안 되죠.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상해, 치사, 뭐 일정, 뭐 살인, 뭐 미수, 뭐 이런 거. 그게 그런 게 율법의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면 뭐가 된다?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우리를 후사로 삼은 것은 은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 뭐 행위나 뭐 노력이나 뭐 어떤 충성이나 헌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을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는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 굳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복은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자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뒤를 쫓아가는 자. 그 걸음을 또 쫓아가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는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후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바로 너를 통해서 나는 그 자녀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이스마엘, 인간방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뭐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내가 그와 뭘 한다고요?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보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주도 면밀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하시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17절부터 2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우상으로 선택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5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창세기 17장에서 뭐였죠? 찾아오셨어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도저히 찾을 기미가 없어. 하나님을 의뢰할 뭐가 싹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떠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안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로, 공주에서 뭘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고 드디어 마침내 그 약속하신 후사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99세에 사라 89세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었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 다 웃었어요. 하나님 웃겨 하면서 웃었을 때 하나님이 왜 웃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해서 이삭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웃긴다. 믿음 없음을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믿음 없음을 뭐라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웃겨.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데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서 1장 9절 보면 자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뭐 어떤 노력, 열심, 그 행위 이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이야기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때는 그러니까 99세 아브라함이 99세는 그때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창세기 17장 16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바꿔줬어요.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기한이 되면 내가 올 것이다. 이거 자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보시며 백세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출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또 아브라함 100세에 사람 90세에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이때까지는 이랬어요. 안 밀었죠. 그런데 이삭이란 내년 이맘때 기한이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부터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0세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뭐해서 확실하게 준다고 말씀하고 이름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달 후에 10개월 후에 출산할 무렵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25년 만에 받은 거거든요. 어쩌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겠죠. 왜요? 인간 방법을 안 썼더라면 10년 기다리다가 안 주니까 10년 만에 누구? 이스마엘 그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 믿음이 그때까지 안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었더라면 사라를 애굽 왕에게 팔았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넘겼겠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믿다가 창세기 15장에서 믿다가 믿음이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인간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어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고난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방법으로 현실 삶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우리 방법을 먼저 쓰게 되죠. 그러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저 앞에 나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누구기 때문에 아담의 DNA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살만 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처럼 내가 자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근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래? 그게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죠?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뭐였다고요? 증거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뭘 붙잡은 거예요? 언약,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1년 후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응답이 1년 만에, 10개월 만에 받은 거죠. 응답을.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 태가 이미 다 이제 그 생명의 씨가 없고 병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뭐 하면 은혜하고 우리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을 때 말이 안 됐거든요. 제가 워낙 가문이 세고 초대 믿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영적인 걸 계속 밤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꿈 보여주시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것과 계속적으로 그 영에 대한 걸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 바꾸셨던 거 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2003년부터 밤마다 그러는 거니까 그게 저도 이제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 그래서 안 믿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니까 안 믿으니까 뭐예요?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저는 어때요?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버린 거 어때요? 그 실제로 와버렸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벌써 13년 목회를 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감히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막 따졌다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으시냐고. 하나님 맞으세요. 저 같은 것이 무슨 목회를 해요. 무슨 신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목회하기 전에요. 가정교를 먼저 세우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하늘문 교회 간판을 달고 편지함에다가 이상래 목사 딱 명패를 달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그 사람들이 또 응답을 받았어요. 같이 하나간다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어요. 28명이서 모시고 개척을 하고 3개월이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역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기질이 너무 강하잖아요. 집안도 너무 세고 역사하는 것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듯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눈에는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어디에 귀신이 붙었는지 저 사람은 어떤지 알잖아요. 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를 통해서 고치게 해주세요. 보이니까 고칠 것 같아. 고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센 사람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 더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저는 막 보이니까 막 으득으득 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다? 맞다? 다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묻지 말고 이제는 하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훈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쌓이고 기도의 양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묻지 말라. 너 가는데 내가 있고 응? 너 있는데 내가 있고 너는 나고 바로 나는 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로 안 물었어요. 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물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영이 열리시면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꼭 물으세요. 3번 이상 물어보세요. 묻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때 주고받고 깊은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한 사람 기도했다. 내가 양태구 목사님을 기도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잠깐 틈을 주라고 하죠. 틈을 주면 그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 확인 사살하는 보혈과 불을 붙여보세요. 성령의 불에서 보혈 붙여보셔서 3번 이상 확실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함이 와요. 내 안에서 깊은 데서 올라와죠. 아랫배 단절에서 이 속에서 올라와요. 새별같이. 이게 진짜 하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그대로 쭉 가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시고 이걸 하시면 돼요. 집에서 가정일을 드리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인 곳에 훈련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의 씨를 주셔서 그 태로 말미암아서 아들 후사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니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면 한 두세트 한 24명 정도 낳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명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단수예요. 뭐요? 앞으로 이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많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릇이 되면 많이 주죠. 근데 그릇이 안 되면 한 단계 어떤 단계는 광야, 영적 광야를 걷게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딱 그때 그날 쓸 것만 주시게 돼요.
근데 계속 그런가요? 통과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뭐였어요? 기업을 줬죠. 자기 분깃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이 가나안의 광야에,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단계별로 이제 생각만 해도 주시는 단계.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림이죠. 자유함이죠. 그런 단계로 오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선진의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보시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로 적용하시면 돼요. 각자. 그러면 우리 현실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면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하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32,560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32,650개가 있어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믿음의 족장들한테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빛장을 꺾으시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보화 흑암지에 감춰있는 재물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오시고, 우리 물질 좋아하시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 기름이 흘러차고 넘치고, 그리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한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나갔던 모든 것들, 체면, 자존심 다 뭐예요? 보상해 주시는, 그래서 높여주시는. 그래서 사슬과 저주를 끊으시고 착과 결박을 풀으시고 몽염을 꺾으시고 눌린 것을 자익케 하시고 자산에 감이 나고 마른 땅에 샘물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뜨고 골짜기가 돋아지고 우리 주름진 마음들, 사만 심령들 다 오르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삶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인가요? 우리 노력인가요? 우리 열심이었나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삭을 잉태하고 이때부터 계속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있어요. 견고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사라의 태중에서 지금 이삭이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10개월이 되면 이삭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실체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믿어지죠. 근데 실체가 없을 때는요, 안 믿어지죠. 왜? 손으로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요?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뭘로? 바라고 믿고 구하면 실체로 보여주시겠다. 실제하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 그 놋뱀 사건 있죠. 놋뱀이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뭘 걸리게 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올리라고 했어요.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라보라고 했어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생명이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약속이죠? 언약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자는 나았어요. 말이 돼? 자기 논리, 자기 상식, 자기 여지껏 살아왔던 경험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이 죽었어요. 뭘 보여준 거죠? 신약에 오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죠. 그 그림자로 저 불명을 바라보면 현재 너한테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상태, 이 환난, 이 고난, 고통을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라. 오실 메시아의 은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거죠. 자기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좀 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가리켜 메시아가 자기보다 큰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무성하게 하고 무성하게 하리니 약속을 받았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뭐 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다고요? 그 견고하여졌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후사들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지파가 생겼죠. 그래서 후손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이 이 땅의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있죠. 그게 응답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보지는 못했죠. 근데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때에 못 이루면 후대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앞대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회복하고 나서 계속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주시라고 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저는 지금 필요하니 하나님 먼저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돼. 마음껏 청구하셔야 돼요. 청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만 30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이 들키면 뭐다? 7배를 갚아야 되리라고 했어요. 7배로. 그럼 뭐예요? 우리 누구한테 도둑당했어요?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빼앗겼죠. 사단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청구하셔야 돼. 뭘로? 7배로 땡겨와야 돼요. 아멘? 땡겨오셔야 돼요. 그게 왕의 기도예요. 선포기도. 계약 해지한다. 해지하노라. 빨리 내놔라. 내놔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응답이 빨라져요. 땡겨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 수없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믿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은 것은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21절에서 그 약속하심을 또한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 능히 이루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주셨으면 그 능력을 뭐하면 사용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요,
여러분 기도 수많이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죠? 근데 지나고 보면 응답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뭘 응답 받은지 모르고도 응답이 이미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주셔요. 시간차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들이대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제 복입니다. 제가 상속자입니다.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청구하실 줄을 청구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들 많이 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에는 트랜스가 있다고 해요.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4절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매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24절 25절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누구도 사도 바울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아브라함을 이해한 것뿐이 아니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이해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죽은 자의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넘겨지심과 그리고 부활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25절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싹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였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신칭이죠. 부활하실 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있다 없다 능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그 아들 생명보다 값진 건 없죠. 더 뭐라고 해야죠? 더 낮은 거 그거 못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도 주셨는데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릇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분에게 계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데 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도곡기가 아니라 중보기도 강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했다고 그랬죠. 작정 예배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기도할 때 요 강계산에서 바리톤 좋은 거 얼마나 목소리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멈추면 같이 멈춰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셔요. 그걸 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같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해요?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잠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만 어느 단계 가면 안 하셔요. 근데 우리 주님도 안 하세요. 천사도 일을 안 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사도 같이 움직이래요. 부리는 천사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천사도 게을러, 더러워,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또 삼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대상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과 약속은 어떤 차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의를 가진 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고발하는 역할. 고발하는 역할. 우리 한계를 알 뿐,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의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 의로움을 입을 수 없다. 오직 뭐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받아서 누릴 수 있고 또 흘려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주여 일창으로 2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